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 둘씩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제자를 부르시고 하는 일들 속에 메시아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려야 할 것인가를 계시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밝히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낸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주의 길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 스스로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한 얘기가 아니고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이 되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보면 45절을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렇게 하죠. 그 지금 이 빌립도 지금 구약 성경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이 예수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절에 이미 예언이 되신 분이다. 예언이 된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구약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서 다 조명하는 그런 일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으로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워서 알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줘가 계시로 알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로 알아졌다 이 이야기는 건 뭐냐? 구약의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바울이 3년 동안 뭐 계시 받았다 이러니까 우리는 자꾸 계시 이럴 것 같으면은 자꾸만 지금 이 시대 무당들 뭐 이상한 거 뭐 받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계시는 누구에게로 완성이 되는 가 예수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거든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깨달아지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지게 해준다는 얘기. 그럼 그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기를 상고하오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이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영생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그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아느냐 말이죠. 그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을.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지요. 알려주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 믿게 되어 있죠. 오늘 또 볼 것 같으면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 죄를 위하여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어린 양이라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대부분 알아먹은 거예요.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오신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일컬어 가지고서 구약의 율법에도 기록이 되었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구약에 계시된,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분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는 이것조차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알아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소리도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요한의 요한을 따라다니는 그 두 제자가 오늘 한 사람은 지금 안드레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또 한 사람은 이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지칭을 하고 있다. 사도 요한을 지칭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안드레나 누구의 제자였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과 세례 안드레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 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근데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일컬어 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단 말이죠. 이 사실을 세례 요한도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도 몰랐는데 나더러 광야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주라 하는 그분께서 누구든지 성령이 그이에 임하는 자가 이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그 사람이 곧 뭐냐?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얘기 알려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나니까 예수님께 세례 주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뭐가 이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루같이 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자기 제자들 보는 앞에서 증거를 해버렸어요. 증거를 했더니까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안드레와 요한도 이 소식을 알은 거예요. 이걸 다 알게 됐단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말라기서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이렇게 닫으면서, 말라기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테니까 그 엘리야가 오면은 너희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런 외모적인 모습을 봐가지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서 가죽옷을 입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꼭 누구 모습이냐? 엘리야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서 진짜 엘리야처럼 막 그런단 말이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분이 엘리야구나. 그럼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리라는 그 엘리야가 내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가지고서 누구를 증거하는 이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말라기서의 예언대로 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의 마음을 누구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한다? 아비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이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이 지금 아비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너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목하는 그분이 너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행한 것 속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다. 저분이다. 그러면서 저분이야말로 너희들을 뭐하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받은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중에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증거를 하는 게 뭐라 증거하냐? 예수님이 메시아라 이렇게 증거한다. 메시아.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내용을 잘 볼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요. 예수님을 증거를 딱 하니까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누구의 제자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로 딱 바뀌어버리죠.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아가니까 그 세례 요한의 그 증거를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무엇이라 얘기나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이분이 바로 뭐이다? 메시아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지금 그러잖아요.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자기 형이 누구냐면 베드로인데 이때는 아직까지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다면 시몬이었는데 그 시몬에게 가가지고서 형님아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거든.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형님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뭐 하느냐? 개봐라. 베드로를 바꿔치기 하는 이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시몬이라는 이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치기 한다? 반석이라는 이 이름으로 바꿔치기 해주더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제일 먼저 처음 하신 일이 이 일이에요. 처음 한 일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증거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왜 요한복음을 이러한 식으로 이 성경을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창조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면은 시몬을 딱 오니까 그 시몬을 보고서 바라보면서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뭘 하라? 개바라 그러더란 말이죠. 베드로라 이렇게 해라. 베드로라. 시몬이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레아가 뭡니까? 시몬을 낳을 때 뭔 얘기나 남편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서 그 남편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시몬이에요. 그래,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겼더라는 그 뜻이거든요. 총이 없으면. 거기서 말하는 총이라는 건 이건 뭐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시몬이란 예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아이를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니까. 이 말이 이해되는가 모르겠다. 자, 보세요.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에서는, 왜? 율법은 종을 상징하기 때문에 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주인의 사랑을 못 받는다니까. 사랑은 누구만 받느냐? 아들만 받는 거예요. 아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처음 하는 그 일들을 뭐 하느냐? 이름을 바꿔치기 해준다는 얘기는 사람을 지금 뭐 하느냐?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창조하는 일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그럼 그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받는 자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가지고서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날 때 세례 요한의 증거가 뭐였어요? 이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뭐라 했어요? 세례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 사람들 속으로 귀속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연합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이 뭐냐? 세례 요한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 그랬죠. 그 얘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럼 율법 아래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그러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세례 요한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되느냐면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요 모습을 세례 요한은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품과 동시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버리냐? 세례 요한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된다니까. 요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한다 그랬으니까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아래서는. 근데 왜 사랑을 못 받아요? 죄 때문에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럼 요 죄 문제,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 죄를 누구에게 대신 전가시키느냐?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씌우고 갔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없이 되어버리잖아요. 죄가 없이 되면 이제 뭐를 받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할 것 같으면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아 다 받아야 돼요. 그럼 온 인류가 구원을 다 받을 것 같으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희와 저희 구분할 필요도 없고 다 받는데 뭘. 그게 성경이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그래. 그걸 자꾸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봐라 온 세상이 뭐냐 이럴 것 같으면 이때 말하는 온 세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온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큰 틀에서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 어디로 보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오로지 어디에 가라 그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한테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뭡니까? 오셔가지고 그 죄사함을 줘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가둬져 있느냐?
율법 아래 가둬져 있잖아요. 율법 아래. 그러니까 그 율법은 사랑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받는 자로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재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 나타났냐? 베드로의 이름 바꿔주는 거 나타났단 말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 나타났단 말이죠. 시몬이라는 이름이 뭐이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시몬이에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첫 사역을 이름 바꿔주는 사역을 했느냐 하면은, 실제로는 그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일들을 했지만은 이름을 바꿔짐을 당하는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면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세요.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것이 이름의 의미예요. 이름의 의미. 그러니까 이름을 주는 자는 뭐가 되느냐? 창조주가 되는 것이고, 이름을 받는 자는 뭐가 되느냐?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받는 자는 이름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온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럴 때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이름을 주는 자하고 이름을 받는 자는 둘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줬다 이 얘기는,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다 이 얘기는, 그 시몬을 누구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 하면은 예수님 자신 안으로 끌어당김이 돼버리는 거예요. 끌어당김이 돼버린단 말이죠. 요렇게 되면은 시몬은 누가 되느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요렇게 예수가 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만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들만 사랑한다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오셨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종이라 그래서 종. 이 종들을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갈라디아 4장이 나온다니까. 갈라디아 4장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4장 봅시다.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봅시다. 몇 절까지 보냐면은 7절까지 봅시다. 7절까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 보세요. 세례 요한 자체가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죠.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세례 요한도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로 상징한다 그랬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지.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일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입지가 있어요? 율법 아래 가둬지는 종의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율법 아래 가둬진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라는 아들을 보낸 거예요. 때가 차면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뭐 했다 그래요? 속량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세례 요한이 지금 종이에요. 율법 아래 종이라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율법 아래 있는 종을 예수님이 아들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들 만들어주는. 그럼 그 아들은 어떤 자가 아들이 되어야 되느냐? 죄 없이 함을 받은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율법의 종인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종이에요.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서 세례 요한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는 것으로 만들어놨으면, 이렇게 되면 세례 요한이 죄 때문에 종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걷어내고 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냐, 아들의 자리로 옮겨놓은 거예요. 아들의 자리로. 여기 갈라디아서 지금 4장 이야기라니까.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자, 시몬이라는 이 자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줌으로 인하여서 누구 안으로 끌어당기느냐? 예수 안으로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끌어당기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요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시몬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낳았다는 의미로서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고 내가 주는 이름을 가져. 그 이름이 뭐냐? 개바고 너는 베드로야. 이 얘기는 뭐냐? 너는 내 새끼야. 이 소리라는 내 새끼. 이해돼요? 너 시몬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사랑이 결핍된 자가 시몬이라니까. 그런데 사랑이 결핍된 그 자를 예수님께서 뭐냐? 이제는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뭐냐? 구약의 이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그거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 뭐냐면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래서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선택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삼직이 나와요. 삼직이 뭐냐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요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그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볼 같으면 제물들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할 때만 기름은 반드시 절대 못 먹게 만들었다니까. 못 먹는 거 두 가지가 있어. 피를 먹으면 안 되고 기름 먹으면 안 돼요. 기름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전부 태워버린다니까. 그래서 기름은 뭐냐? 구별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그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으로 구별된 자들이야. 구별된 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요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소속이 되느냐면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속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기름 부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은 백성들 앞에서 누구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이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누구로 존재하느냐? 하나님과 같은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누구 말을 안 듣는 걸 간주한다?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걸 간주하잖아요. 이거 요즘에 그 정치하는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대통령 득사를 갔는데 득사가 가지고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누구 말을 안 듣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막 공갈치고 이런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조는 다 성경에서 다 나왔다니까. 왜? 세상 자체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도들은 다 뭐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니까.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게 보여진다니까. 보여져. 그냥 허투루 있는 게 아니에요. 허투루 있는 게. 가장 우리가 많이 깨닫는 게 뭐냐? 가정제도라면 가정. 그래서 이 가정이란 이 제도 자체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속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 부모 밑에 한 자식들이 모여 사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모를 통해서 생겨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자기 가족들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하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지는 자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부터 뭐냐?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여주는 거. 그래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남하는. 그럼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온다는 얘기는 그 성령의 출처가 어디다? 하늘이란 얘기죠. 하늘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로 하늘로서 오신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나아지는 자들은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어디의 사람이다? 하늘의 사람이다. 그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메시아가 하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서 성령이 임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로 나아지는 자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나았다는 증거로서 뭐 하느냐? 이름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줘버리는 거예요. 응?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 베드로, 시몬의 이마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마가 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써 있는데 거기에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이마에 전부 누구 이름이 적혀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적혀 있냐? 너는 내 거 이에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 지금 이마에 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해되죠? 그게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14만 4천에 인치는 작업이 나오잖아요. 인치는 작업이 나와가지고 뭐 어떤 인간 도장 찍는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인침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너는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소속을 나타내 준다니까. 성령이 온 것은. 그럼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뭐 하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기름 발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기름 발리운 자들은 전부 누구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랬잖아요. 그 구약의 제사제도 속에 기름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기름은 전부 누구에게 태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어. 감람육을 붓고 했는데 그거를 신약에 와서도 감람육 부으면 안 된다니까.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해돼요? 지금 이거를 신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신자가 있어. 그냥 자기 뜻으로 교회 온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있다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만이 요게 뭐냐? 하나님께 너는 내 거라는 소속을 하나님께 쳐준 거예요. 쳐준 거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거듭난 그 성도는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게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이란 말이죠. 그럼 그 성령이 오면은, 성령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들이 모두가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증인. 예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세상 속에 예수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것이 된단 말이죠.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거예요. 입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가서 뭐 하느냐? 누구를 전하라 그러냐? 예수를 전하는 일을 떠나요. 거기에서는 복음서에서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천국 복음은. 천국 복음이 결국 뭐냐?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그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뭐하냐, 이 구별을 시킨단 말이죠. 구별을 시킨단 말이죠. 그 구별을 한 거 뭐냐, 세상 속에서 너는 이렇게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뭡니까?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을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세상에 드러났고,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예수님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땅에서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뭐 하느냐?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아는 거예요. 저놈이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예수에게 속한 자인지 아닌 자들인지 알고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목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렇게 드러날 것 같으면은 지금 율법 아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지요. 그죠? 그러면 요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하는 이 일들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하여야 할 일들을 이 사람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딱 받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율법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뭐로 드러나냐? 가짜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가짜로. 지금 이해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기존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어. 거기 가면 제사장도 있고 있단 말이죠. 요놈들은 뭐하냐? 가짜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구하고만 거래를 하느냐? 예수님하고만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거래하겠다 이 얘기는 기존에 기존에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이렇게 행세했던 자들은 전부 뭐로 드러나느냐? 가짜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도 율법 아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쫓들 같으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거짓이 되어버린다. 거짓이. 지금 이해되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율법 아래에서 죄가 있고 은혜 아래 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죄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안에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 사람들은 전부 뭐 하냐? 예표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예표적인 사람. 그래서 빌립이 오늘 그러잖아요. 모세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말씀 증거하신 그분이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그럼 모세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메시아라는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거든. 그러면은 그 메시아적 기능들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 아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로 나타났어요. 나타났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죄가 되어버린다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누구 말 안 듣는 것이 죄가 됐어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죄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목하는 선지자가 진짜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의 말을 안 들으면 뭐가 되느냐? 죄가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돼요? 죄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걸 말씀하시죠. 내가 하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 뭐 한다 그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래? 책망한다 그러죠. 이것은 뭐냐? 성령이 오면 새로운 죄관을 형성해 깨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은 뭐죠?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성령은 누구 중심으로 일을 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니까 성령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거는 전부 뭐가 되냐? 죄로 규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에 성령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관에서 새로운 죄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죄관을 가지게 될 것 같으면은 기존의 죄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뭐가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이.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창세된 언약을 전하고 새 언약을 전하면은 반드시 새 언약을 반대하는 사람이 뭐냐?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 언약을 전하면은 충돌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증거해야 되는 것이 뭐냐? 율법으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서 의로워진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율법 아래서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뭡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 지킴을 가지고서 의로워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게 아니야. 이제 예수가 왔어.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건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수를 믿어야 의로워지는 거야. 예수 안이 선이고 예수 바깥은 모두가 뭐가 되냐? 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손에 뭐하냐? 죽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 성경에서는 육이 영을 죽이는 구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이 영을 죽이는 구조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는 하나같이 전부 뭐가 되느냐? 예수님 같이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 당하는 것이 곧 뭐냐?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 예수 잘 믿으면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안 죽는다고. 근데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성령을 왜 보내주셨느냐? 너희들이 이제 세상 살지 말고 하늘로 오라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늘 가는 걸 그걸 싫어할 것 같으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죽음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죽는 건 다 싫어해요. 모든 인간은 생리적으로 죽음을 싫어한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장을 할 것 같으면 그 죽음조차 뭐냐?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우리는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가 하나같이 뭐가 되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이런 일들도 이미 구약에서는 있었어요. 구약에서. 그 구약에서 있었던 게 뭡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 야복강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씨름하고 야곱은 죽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하죠. 그죠? 이름이 바꿔지잖아요. 이름이 바꿔진단 말이죠. 그 야곱은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뭐냐? 야복강에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도뼈를 쳐죽여서 야곱이라는 걸 죽여버리고 이제부터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것은 자 보세요. 참 이게 재밌는데 이스라엘이 자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자기들 뜻대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 때는.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살고 싶은 인생이 차압을 당해버린다니까. 애굽에서는 내 인생 나의 것을 살았어. 그들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함과 동시에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야 이렇게 다. 내 인생. 너희들은 내 인생을 살도록끔 차압이 당한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전부 뭐 하느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미 어린 양이 죽을 때 죽은 놈들인데 어린 양의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어린 양을 대신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제물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린 양의 삶인데 광야에 나와서 너희들의 인생을 챙긴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뭐냐? 그건 애굽식이기 때문에 그 애굽식 사람을 하나님께서 속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간 거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곧 뭐냐?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 것이라니까. 쉬운 얘기로 말해가지고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실제적으로 뭐냐? 어린 양의 피로서 난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 속에서 누가 나오냐? 새로운 사람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요 새로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요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애굽에서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럼 어린 양의 피로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건져낸 것이 아니고 내 언약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뭐가 튀어나오느냐? 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죄가 터져 나온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너희들은 예수님의 내 아들의 죽음으로서 여기 들어왔거든. 이제부터는 너희 인생은 없고 누구의 인생이 살아야 되느냐? 내 아들을 위한 인생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문거를 잠가놔놓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홍해 건드려놓고 싸우듯이 교회 불러놔놓고 그때부터 뭐 하냐? 싸운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에게 율법 줘가지고서 그들과 싸우듯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놔놓고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서 뭐 하느냐? 우리의 본질이 잘못됐고 우리 죄와 고발당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고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충돌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죄가 고발당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을 당하면서 우리는 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하나님께 죄가 고발당하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고발당하면 고발당할수록 이런 죄인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하냐? 각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래 죄 짓자, 죄 지으면 하나님 은혜 넘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 가지고 뭐로 드러나느냐? 죄로 드러나요. 죄를 드러난다니까.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곧 뭐냐? 내가 마땅히 그럴 것 같으면 죽어야 되는데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내 아들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내 아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침된 자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죽일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놈을 죽이면 누가 헛되이 죽는 것이 돼버려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는 것이 헛되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변호사 돼 가지고 계속 비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10절하고 2장 2절까지 봅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전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하심이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 원 뜻은 너희들이 죄 안 짓고 살기를 바란다. 이게 죄 짓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몸뚱이가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죄를 짓게 돼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너희의 그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빕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빌어요? 만약에 내 새끼가 잘못해가지고서 옆집 앞 두드려 패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사고를 쳤다 합시다. 그걸 걔가 지금 경찰서 붙잡혀 있어. 그럼 누가 찾아가요? 아버지가 찾아가죠. 왜 찾아가요?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지금 그와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비느냐?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을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비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뭐냐? 내 새끼라고 죄 지은 걸 봐주면 안 된다니까. 죄인은 무조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니까. 그럼 신자나 불신자나 죄 지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죽어야 돼요. 마귀란 놈은 검사가 돼가지고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성경을 들고 쉬운 얘기로 우리 검사들이 법조문 들고 와가지고 죄를 참수하잖아요. 이 사람 형법 몇 항에 의해가지고 감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이 변호사가 딱 서가지고서 변호를 하자, 반론을 하잖아요. 조목조목 들어가지고서 그러듯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율법을 가지고서 고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고소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못 벗어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옆에 변호사가 딱 돼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정나고의 사형시계에 맞습니다. 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 정나고의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내가 죽었습니다. 내 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냐? 내한테 죄값을 받을 걸 예수님에게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손해가 안 되는 거라.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이해해서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살아있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마귀가 참선할 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를 죽이는 그 자리에 예수가 죽은 것을 딱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귀 보고 그러는 거예요. 대체 저 정나고이 죽을 자리에 누가 죽었다? 예수 죽었잖아. 대신 죽었잖아. 그래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누구 안에 사는 자가 되느냐?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잖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전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너희들이 범죄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위축돼가지고서 참소당해가지고서 하면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뭘 내세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대신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대언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뭐라 그러냐?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 게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행실 뜯어고쳐가지고 의로워지는 그런 건 없어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다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보세요. 쌍모언약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쌍모언약이에요. 쌍모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지켜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해가지고 도장 찍은 것이 구약의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내가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신약은 쌍무 언약이 아니고 일반 언약이에요. 그냥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서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는 빠져있다니까. 우리는 체복권에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언약을 맺어가지고서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아버지요, 내가 선택한 놈들은 전부 뭐 하느냐? 용서해 주, 내 피를 보고서 용서해 주시오 하는 거 언약을 맺어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케이 도장 찍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얘들아 내가 아버지하고 내하고 둘이 언약을 맺었거든. 계약서 도장 찍었거든.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앞세워서 아버지 앞에 나가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보고서 너희들을 뭐 한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요게 신약의 새 언약이라니까.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조금 범죄하고 사는 것하고 이건 이 문제하고 우리가 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하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에서 조금 궤를 달리하잖아요. 응? 아,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뭐 하냐면은, 메시아가 돼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는 그 일들이 뭐냐. 이름 바꾸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님께서 가는 사람들마다 붙잡는 사람마다 뭐 하느냐. 그 이마에다가 누구 이름 쳐주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그 이름 바꿔주는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 또 이걸 또 그 트집 잡아가지고, 아니,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만 이름 바꾸지 다른 사람은 다 그대로 있는데요. 베드로가 지금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대표로. 이해돼요? 네,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스라엘 바뀌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야곱 안에서 나오는 자들은 전부 뭐가 되냐? 이름 바뀌어진 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뭐냐? 이름 바꾸자면 그 일들을 감액을 하는 거예요. 응? 이거를 가지고서 천주교에서는 흉내낸다고 해가지고 새 이름 주거든요. 미친놈들, 그거는 백날 이름, 새로운 이름 받아봐 소용이 없다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새 이름이 무슨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성 스테파니 뭐 하는데.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는 정직해요. 고지식이에요. 뭐밖에 모르느냐. 예수 이름밖에 모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을 집행하는 그 천사들에게 훈령을 하나 내리는데 뭐냐. 이마에 예수 이름 있는 자만 살려놓고 이름 없는 자는 모조리 죽이라 그런다니. 그럼 그 훈령을 받고 온 이 천사는 고지식 하다니까. 아, 내가 그래도 뭐 좀 내서 아직 소용없다니까. 이마에 있는 놈만 간다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뭐 하냐. 자기 백성들 이마에 인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 바꾸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 전부 뭐냐. 이름이 바뀌어진 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공격당하는 걸 누구를 공격하는 걸로 간주하느냐. 하나님을 공격하는 걸로 간주해가지고 작사를 내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병된 자들을 누가 괴롭혀요? 짐승들이 괴롭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심판을 할 때 무슨 근거로 심판해요? 왜 내 백성들을 괴롭혔냐 하는 것으로 심판을 해놓은 거예요. 응? 구약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냐. 아수르를 일컬어서 뭐냐. 부지깽이를 썼다 그러거든요. 부지깽이. 이 부지깽이, 여러분들 부지깽이 알죠? 부지깽이 뭐 하는 거냐? 불 잘 타놓고 해가지고 뭐 하냐? 소세지 하잖아요. 그래서 불 나중에 다 탈 것 같아. 부지깽이 어떻게 한다? 태워버리죠.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이 나라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놔놓고 했는데 이놈들이 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혀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임마 조금만 때리려 했는데 많이 때려서 해가지고 이놈들 다 쓸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이 땅에 뭐 하느냐, 매 맞는 자로 존재한다니까. 마귀의 종들한테 매 맞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 하냐, 너희들 왜 내 새끼 그렇게 혼내서 하는 죄복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옥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냐? 예수의 것으로 선택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름이 바뀌어진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예수의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뭐하느냐?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그런 일이 닥치거든 놀라지 말아라. 도리어 기뻐해라. 왜? 너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선택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팔복에서 그러는 거예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이런 과정을 겪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결국 뭐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럼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도 간섭을 하겠죠. 그래서 신자들이 이방인같이 살면은 매맞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이 걸려있는데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목자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해놔놓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인도한다 그러죠. 누구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그래서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간섭을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 가치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점이 왜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사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꾸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 신자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 마귀로부터 핍박받는 것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것도 있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매맞는 것은 징계라, 징계. 그래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뭐 하느냐?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간섭당하는 거예요. 간섭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잠깐 뭐가 바뀌게 돼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 10년 20년 믿었는데 또 옛날같이 똑같다 할 것 같은 건 문제가, 그건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같으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게 되다. 이건 성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고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의 가치가 바뀌고 살아가는 지향성이 바뀌고 다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옛날 같으면 세상 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날 것 같으면 세상 그 얻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족한 줄 알고. 그게 신자에 가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그 제자로 있던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냐. 빌립조차도 이제 날 쫓으라 그러잖아. 날 쫓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12제자를 모아가지고서 3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개인적인 삶을 허락을 했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게 만들었죠. 그것은 결국 뭐냐. 너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럼 묻을 거 아니에요. 저 있는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간섭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이마에 뭐를 받았다? 새 이름을 받았어요. 새 이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 새 이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느냐?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는데, 그 예수의 것으로 살다가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생기게 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당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것이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놀라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인치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 뭡니까? 이름 바꾸자는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이제는 내 것으로 내 인생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닥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의 것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